베를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창세기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서 야곱이 드디어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앞쪽에 있는 창세기 33장과 34장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잠깐 앞쪽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형 에서와 만나서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또 가축들을 위해서 우릿간도 짓고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숫곳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복강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숫곳은 요단 동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야곱이 아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학자들은 야곱이 숫곳에서 대략 한 10년 정도 머물렀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드디어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 서쪽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3장 1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야곱은 숫곳을 떠나가지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역 가운데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그 요단강 그 서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가운데에서도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 서울과 부산 중간쯤에 있는 대전 지역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야곱은 세겜 성읍 그 앞쪽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자신이 장막을 치고 있던 밭을 이 당시 세겜 성의 우두머리였던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들한테 은 100개를 주고 그 밭을 샀습니다. 이것은 곧 야곱이 세겜에서 계속해서 머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야곱이 세겜 성에 머무르려고 했던 것은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정말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야곱은 무엇보다 제일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베델로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또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문 것이 잘못된 이유는 그 세겜성이 가나안 땅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곳은 가나안 족속이었던 헷 족속에 살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고 세겜 땅에 머물렀던 것일까요? 그것은 세겜이 이미 그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쪽에 창세기 12장 6절에 보시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세겜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지금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도시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 베델은 사람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왕이면 아무것도 없는 그 삭막한 베델보다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 세겜에서 머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20년 전에 하란으로 가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신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어느샌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마음보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세겜 땅에서 머물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너무나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야곱처럼 눈에 보이는 쪽을 선택했다가 불행한 결과를 맞았던 사람을 우리는 한 사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죠.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서로 충돌하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서로 이제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어느 쪽으로 갈지 선택권을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아브라함은 롯이 가는 그 반대쪽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롯은 이 사방을 다 둘러본 다음에 요단강 지역의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이 동쪽으로 이제 장막을 옮기게 됩니다. 또 그 후로도 롯은 계속해서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머물면서 점점점 이제 나중에는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롯은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겨우 목숨만을 구하게 됩니다. 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야곱이 과거에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대로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이 세겜 지역에서 머무르기로 결정한 것, 이것은 정말 잘못 결정한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야곱이 그 세겜 성에서 머물다가 어느 날 자기 딸 디나가 그 성의 성주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자기 여동생이 당한 그 일에 대한 복수로 그 세겜 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그 성에 사는 모든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또 모든 가축들과 재산을 약탈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보면 지금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모든 안 좋은 일들의 원인이 바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곧장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고 세겜 땅에 머물렀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당시 야곱은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또 자기 아들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칼로 죽이고 여인들을 사로잡고 또 재산을 약탈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또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자기 아들들이 저지른 일을 알게 되면 결코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절 말씀해 보시면 동사가 4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동사들은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4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동사들을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같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야곱이 더 이상 세겜 땅에 머무르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세겜에서 머물고 싶어도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베델에 대해서 그냥 베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곳,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사의 마음, 그 감격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과거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야곱은 홀몸이었고 또 야곱은 그때 혼자서 하란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이 과연 하란까지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을지, 또 자신이 다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막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반드시 너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때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또 그 마음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감사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또 그 마음의 기쁨도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사의 마음, 그 감격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베델에 대해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과거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서원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약속, 그 소원의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가족들과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여기 2절에 보시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집안 사람은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야곱과 함께한 모든 자라는 말은 그 야곱의 집안에 있던 모든 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또 자기 집안에 있던 모든 종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또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당시 야곱의 집안, 자기 가족들과 또 그 집에 있던 모든 종들이 이방 사람들의 영향으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도 그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들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또 귀에 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다 주고 이제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에 있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귀고리는 단순히 그 장식품이 아니라 그 귀고리에 해나 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또 그런 귀고리들이 사람들에게 부적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귀고리까지 빼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이고 또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사로잡고 또 모든 가축들과 재산을 약탈한 것, 이것은 정말 너무나 악한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때 그 주변에서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이죠.
사실 보통 때 같으면 아마 가나안 족속들이 당장에 일어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보복하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전혀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야곱의 가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는 일을 기뻐하셨는지 그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보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막아주시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오직 베델로 올라가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 서원을 지키기로 약속하신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뒤쪽으로 가서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그 세겜에서 살던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두 아들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음을 당할 것이라고 안 좋게 예언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먼저 그 모든 일들은 다 뒤로 미루시고 오직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그 야곱에게만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야곱과 가족들이 베델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또 야곱은 그 베델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엘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야곱이 과거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다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더 이상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곧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에게 져주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신 것,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드디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을에서 살고 있던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자기네 마을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그 앞까지 나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께 제발 자기들 나병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의 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를 않고 대신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제사장에게로 가던 도중에 자신들의 몸에 나병이 다 나은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이 나병 환자 1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매달리다가도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어느샌가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실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고 또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유혹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먹고 살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반드시 그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 절기를 보면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또 칠칠절은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때는 밀이 처음으로 익어가지고 밀을 수확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곡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칠칠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로서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을 때 그들이 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초막절 때는 과일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수장절로도 불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신 이유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평균적으로 긍정의 말이 한 30% 정도,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평균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한 30%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과거에 그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더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런 가사가 담겨져 있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의 가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축복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